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잘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중의 성경 로마서를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복음이 또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가 이 교리 또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앞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리들이나 이론들을 마음의 밑바탕에 잘 새겨 놓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감정에, 어떤 날은 막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내가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 오늘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길고 긴 이 역사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피폐하게 또 사망이 왔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류의 긴 역사를 볼 때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긴 흔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 이후로 죄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염되어지고 또 전가되어지고 유전되어져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있었던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죄 이론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조금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 저도 청소년 시기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담이 지은 죄면 아담의 지은 죄지 무슨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후손이 우리들에게까지 죄를 덮어씌우고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인데,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지은 죄, 그것은 아담 대에서 그냥 끝난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 이전의 상태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전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양의 사상가가 있는데 맹자였죠. 그 맹자는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죠. 성선설에. 그와 반면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유전으로 받아서 죄인 가운데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아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신학적인 말이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서 중국의 순자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더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걸 더 믿고 싶으세요?
당연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죄의 결과를 물러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죄가 없다, 나는 순수한 깨끗한 상태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행동만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진짜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행동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진짜 큰 것들, 진짜 결정적인 것들은 내가 결정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심지어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얼마 멀지도 않죠. 한 500km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결정한 거 아니죠. 부모님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한 건 아니죠. 심지어 우리 질병들이 있고 몸이 연약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질병들도 내가 행동해서 내가 잘못 먹고 잘못 행동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요소가 의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70% 정도는 거의 유전으로 내가 이런 약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만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옆에 사람들 또 환경들이 그런 전염병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 이론을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의 이론도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수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죄는 우리가 태어나서 습득되어지고 죄를 그래서 짓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유전되어져서 위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했다든가 살인했다든가 간음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죄의 결과들이고 그것은 죄의 결과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세력, 인격적인 행동 주체, 그래서 권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죄가 사람들을 장악해서 그 죄가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죄와 함께 자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인식도 희미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서 죄를 몰라서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탐심은 당연히 죄인데 원래는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희미해지고 죄로 덮여버려서 이제 탐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내가 취하고 이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이 죄다, 율법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아담이 실패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또 그것을 뒤집어서 죄를 해결할 둘째 아담, 이제는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을 신실하게 실천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거부하고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는지를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록 자신이 지은 이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다시 구원할까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정가시킵니다. 죄를 정가시킵니다. 아담을 불러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정가시키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이 원복음,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정말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딱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리고 성경은 그 얘기를 구구절절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간이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뭔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배역하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계획들을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놨구나. 제가 젊었을 때 22살인가 이 말씀이 아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수많은 말씀도 들었는데 한 번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깨달아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구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그때부터 녹아져 있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다시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 원복음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리려고 한 것은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를 짓고 나니까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가리고 싶은 것은요,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가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전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그냥 대면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그랬습니다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리려고 했던 것은 부끄러운 육체가 아니라 죄를 가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참회의 시간,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 자기를 씻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보고 씻고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야 구약에는 구속에 죄를 덮는 거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는 거잖아요. 씻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으면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저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냥 성경 마당만 밟고 간 그런 예배밖에 되지 못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감격 있게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그들을 대신 입혀줬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사실은 복음의 상징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그들은 야, 이게 죄가 가려워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후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동물이 희생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철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범죄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양 한 마리는 한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는 봐라,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어린 양이 한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한 가족이 구원을, 패스오버 됩니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한 양이 한 가정을 살리는구나. 한 양이 한 영혼을 살렸는데 이제 가정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 대속죄일에 한 짐승을 잡아서, 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발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해주면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사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잖아요. 그때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요한이 했지만 제사를 드린 유대인들에게 죄와 어린 양의 개념은 그들의 뼛속 깊숙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한 어린 양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더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했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길고 긴 죄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은혜를 그냥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인재태생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되지 못한 로마 교회에 이 사실들을 절절히 기록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전해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원죄도 분명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성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해서 전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기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그 왕이 1945년에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왕이 망한 것이 아니고 왕이 항복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항복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원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상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는데 죄가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는요, 그냥 형법으로 따지면 과일 하나 훔친 죄, 따먹은 죄, 아마 제가 이 뒤에 있는 배밭에 배 하나 따먹으면 사형 선고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벌금 얼마를 때리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사실 아담이 사과 하나 뭐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죄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큰 죄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저 유혹을 받지 않는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놨다면 더 유혹을 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앙에,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하나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딱 선악과를 세워놓고 너는 하나님, 그걸 바라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뱀이 유혹했을 때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듣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걸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질서들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삶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되는, 오늘 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계속해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죄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게 잘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다가 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담으로 대표된 인간이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가 없이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악과가 복구되면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가정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제 아내가 보고 있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 저는 뭐 드라마를 길게 보는 걸 잘 못해서 잘 안 보고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좀 띄엄띄엄 한 번씩 보는데 교육계가 엉망이다. 그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뭐 교사 다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어느 선생님이 나와서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을 이제 잘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냐 하니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학생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애가 좀 인상을 쓰고 있었나 봐요. 그 단체 사진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고 있었느냐, 거기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인상을 찌그릴 때 우리 애만 인상을 찌그린 걸 찍었냐, 다시 찍어라, 다시 다른 사진을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는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드라마를 만들었겠습니다만 더 심한 일들이 지금
교육계 안에서 너무너무 일어나서 교사들을 안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 막 대항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온통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질서, 우리 내면의 질서,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위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은데, 지금 온 세계가 다, 온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건데 우리는 청지기처럼 충성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것이냐, 내가 뭘 한 것이냐, 직분이 뭐 주어지고 또 목회자가 되어지면 마치 그 교회가 자기 것이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선악과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면, 우리 내면에 이 선악과가 있으면 우리는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비록 자녀가 정말 뭐 잘못된 길로 혼돈하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평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자기가 어떻게 해서 때려잡으려고 하고 막 정신병원에 보내고 막 이러다가 오히려 더 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간을 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서 그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대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다 깨달아서 정말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 영생은 질서가 잡힌 삶이, 이 삶을 살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심정으로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다시 생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고달픈 인생 살아가다가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를 주시고 이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달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